이제 에스겔 4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일곱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 에스겔 48장 이제 마지막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이번에 1장부터 48장까지 저도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에스겔 말씀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에스겔 48장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에스겔의 그 마지막 말씀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그렇고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최대한 쉽게 전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겔의 여러분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회복. 이거예요, 회복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울 정도로 심각한 죄를 계속 지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디부터 심판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성전을 불타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영적으로 먼저 무너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벨론에 의해 빼앗기게 되죠. 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어떤 순서대로요? 성전이 먼저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십니다. 정말 그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근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70년 동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외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마른 뼈를 다시 살려주신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에스겔 48장에서 여러분 이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뭘 회복시켰죠?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성전이 제일 먼저 심판받아서 불타 없어졌잖아요.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제 뭘 회복시키세요? 바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나라 땅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시 땅들을 다 분배하시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세요. 그 사랑의 징계가 사실은 굉장히 뼈 아픕니다.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죄에서 떠나니까. 그래야지 그 죄에서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에스겔 47장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에스겔 47장 뒷부분과 오늘 말씀에서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도님들 중에도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약속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삶, 고난당하는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좀 물질에 있어서 저렇게 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타까운 방법으로 돈을 더 벌려고 했다가 그만 큰 물질에 손해를 입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가정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 물질의 큰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건데 이번엔 이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을 섬기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단을 말하더라. 목사님, 회복입니다. 지난날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 실수로 인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될 가족이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도저히 이분이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졌던 가족들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재앙, 저주당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뭘 얘기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땅을 대신 하나님이 다시 분배해 주세요. 12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스불론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르우벤 지파는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꼭 붙잡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세요. 한마디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느 지파를 2배의 몫을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근데 요셉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는 한 땅을 한 몫을 주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셉 지파에게는 요셉의 2 아들이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란 말이 없어요.
아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에게 두 몫을 줍니다. 각각 한 몫씩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12지파에게 다시 잃어버린 땅을 분배해 주는데 요셉 지파만큼은 또다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몫을 주세요. 5절 6절.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6절. 이거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몫을 줘요. 자,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요셉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준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또 오늘 또 다시 또 잃어버린 땅을 다시 분배할 때 또다시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요셉은 어떤 일을 겪었죠?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는 거절하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냐?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 맞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고난 없는 게 그냥 좋고 고난도 별로 안 당하고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연단받는 사람을 갑절의 축복 이 땅에서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렇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는데 그 잃어버린 땅 한가운데 뭘 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소를 반드시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한가운데 두면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성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을 한가운데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성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한가운데, 가정의 한가운데, 직장의 한가운데, 교회의 한가운데, 내 마음의 한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연약함으로 또 넘어졌어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왕된 삶 사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오랫동안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눴던 성도님인데 심각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게 있는 그 병의 문제 때문에 저까지 두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분이 그 병으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왕된 삶을 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문제보다 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집니다. 주님이 바라봐지면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큰 문제 없거든요. 주님이 커 보이면 어떤 문제 이길 수 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일에는 은혜,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나눕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사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문제는 다 작아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늘 회복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의 죄로, 나의 불순종으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징계로 하는 고난들이 있을 텐데, 시간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회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도 회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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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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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주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약속 주셨사오니 회복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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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연단당하시는 분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연단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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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 사방이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 만나도 주님을 내가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호와 삼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문제 고난도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삼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